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여는 하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익숙함 속에서 자칫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 결핍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복음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침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동역자의 참혹한 죽음을 들으시고 조용히 배를 타고 빈들로 물러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픔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걸어서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연민,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끌어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보다 무리의 아픔을 먼저 보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긴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설명하기 힘든 여러 어려운 마음들, 그곳에서 오는 공허함, 때로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신음까지도 아시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제자들은 이제 현실을 깨닫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무리, 빈들, 해가 지는 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합리적인 제안을 하죠. 무리를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안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상식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수천 명 앞에서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을 당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눌 때마다 떡은 끊이지 않았고 물고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적은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돌아섰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고 그 순간 평범한 음식은 하늘의 공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는 자주 나는 부족하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은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구경꾼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기적의 결말은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신히 모자라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광야는 잔치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메마르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상을 차리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작은 기도가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또 작은 사랑이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리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나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핍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손에 들린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손에서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빈들일지라도 이미 천국잔치의 자리라는 사실, 그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광야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얻는 그 축복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